번째 이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께,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총 6개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 고백부터 7번째까지, 오늘은 6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다음번부터는 이제 8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중간중간에 뭐 여러 행사가 있어서 끊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번에 5번째 신앙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6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7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7번째 신앙 고백을 6번째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에,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승천입니다. 승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위라고 합니다. 위격의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위치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제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제위. 승천과 제위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복귀한 것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승천과 제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40여일간 보여주셨다가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승천의 현실이라고 하죠. 이 현상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족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시각에서 성경을 잣대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 사람이 하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결국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갖다 주고 오늘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현시하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럼 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의 지상에 존재하셨는가?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제위,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서 영광을 복귀하지 않으냐시고 왜 40일간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는 그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인식과 예수님의 어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옛 세계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 세대고 옛 세계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다 천국으로 다 모든 것이 화해해질 때 그것이 새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있는 그 세계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완전한 갱신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에 속한 몸과 그 존재로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이 땅에서 옛 세계의 질서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뭡니까? 같이 먹고 또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전의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옛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새 세계에 속한 부활자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40일간의 기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맛보여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제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고백이 되지 못해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부활자로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창조주시고 이제 장차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40일 동안에 맛보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자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해서 그 대속의 완성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면 대속이 완성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으로 이제 속죄 사역을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렸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제물이나 대제사장이 흠이 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죠. 대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이외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이제 모든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도 구속이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간의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자로서 옛세계에 잠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0일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40일간의 기간 이후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 옛 질서에 속하여 살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시면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구속의 완성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모두가 다 완성이 돼야지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신앙 고백에서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방식으로서 문법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세요. 근데도 굳이 하늘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이른바 한 특정한 장소에 포함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탁월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다 죄악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을 그래도 영광의 위치와 장소로 예표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다 모든 곳이 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이 다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하늘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장엄하시다,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아름답다, 광채가 빛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영광의 장소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하늘에 오르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과 능력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옛 육체는 죽었지만 이제 부활해서 육체를 갖는 것은 새로운 몸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해서 영으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성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교파, 특별히 루터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실 때는 이제 인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신성화돼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신성화됐다. 인성이 신성에 종속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다 완전한 몸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죽을 몸이 새 몸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이 표현은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고, 부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이 지금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갈 수 있게 된 거,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이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야 그곳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파송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이 땅을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위한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셨는가,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출현하신다, 이렇게 프로세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럼 어디로부터 나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세시대 12세기에 큰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 동방 종교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방,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서방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서방에서는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논쟁, 이 라틴어의 필리오케 논쟁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네? 중세는 너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면 저 피레침 위에 천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죽였어요. 신학적 논쟁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파송은 하나님이 하시는가 아니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하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서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파송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승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에 그때 성령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이 사역이 이제 나중에 8번째 고백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 하나님 파송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신학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승천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아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에서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즐겁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무한한 보고의 모든 진리들을 알아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든 생활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몸을? 부활하신 몸, 완전한 인성을 통해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산 길로, 살아있는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니, 승천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님 보좌에 나가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 승천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영적인 고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우리 얼마 전에 성가대에서 본향을 향하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성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는데, 본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늘 보좌라. 하늘 보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본향에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거할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냐면,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맺는 곳. 그래서 이곳에 이 연합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인류와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충만히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또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스킬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지금 보좌와 신천신지,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신천신지에서의 보좌가 합치는 것이다.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새 세계, 새 창조를 이룰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이라는 거야. 보좌에 앉으심, 제위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의 높아짐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한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셔요?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통치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세요.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성스럽고 가장 위대한 공동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관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 땅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상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만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돈이나 실리나 명예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서 자기의 명분에 따라서 살고 또 언제든지 등을 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기관이고 세상의 조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성령의 이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문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이 위대한 정체성과 권세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그렇게 존속하여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주어지죠. 뭡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예요? 예? 이것은 순환 논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선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목표가 뭐예요?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가 되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환 논리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목적은 예배죠.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선교한 사람들은 다시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은 교회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열심으로 여러분들 모이시죠? 예배에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권능으로 이 땅을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위의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는 반드시 종결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순환 논리로 윤회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른 세상이 있고 오늘날 애니메이션, 미디어, 영화 이런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하죠.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초월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세상을 초월해서 딴 세상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다 공상과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시작한 것과 같이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이 역사의 종결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의 진행의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가죠. 여러 가지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얼마 전 어제도 이제 동성애 쪽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렇게 잘못된 사상과 풍조와 조류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대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나 근세나 종교개혁기나 현대나 어느 시대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느 시대에도 세상 역사는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도도하게 흘러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대에도 세상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선교가 부흥합니다.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처럼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한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도도하게 자신들의 일들을 해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세상 역사와 별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종결하게 되고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에 끝날 때에 세상 모든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도록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심은 세상을 통치하심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통치의 방식이 중요한데 통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통치의 방식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오직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은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권세의 상징. 어떤 권세? 중보자로서의 권세. 중보자의 권세로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중심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예배자로 삼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여섯 번째 고백, 신앙 고백 여섯 번째 고백,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신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잘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